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오늘 제목은 악한 세대로부터 자녀를 지키려면. 여러분, 오늘날 어린이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앞으로의 시대의 주역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이 어떻게 교육받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년에 자식들 때문에 빛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를 나가도 자랑거리가 되고 칭찬을 듣게 돼요. 그래서 어깨가 자꾸 올라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녀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녀가 가장 큰 기쁨이요 보람도 될 수 있지만 반면에 자녀가 가장 큰 불행을 안겨다주는 존재도 될 수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한결같이 우리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바랄 겁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남부럽지 않은 자녀로 키우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훌륭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더라도 믿음의 조상 이 야곱의 집에 큰 불행이 닥쳤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이 세겜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이 일을 들은 그의 오빠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겜 사람들을 다 쳐 죽이는 그런 살인을 저지르게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모두가 근심하고 노하였더라. 이 자녀의 탈선과 불행은 그 자녀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녀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는 그런 가정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여러분, 오늘 왜 이런 결과가 생겼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또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는지, 또 더 나아가 정말 올바른 자녀를 양육하여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 비결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 목사들은요, 말씀 준비하다가 은혜 다 받아요. 이게 가장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인 것 같아요. 오늘 1절 말씀, 이 불행이 생긴 이유예요. 불행이 왜 생겼나?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러 나갔다. 별로 대수롭지 않은 말씀 같은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여기 땅이라는 말, 그 땅의 딸들을, 그 땅, 무슨 땅인가를 알아야 돼. 그 땅, 바로 세겜 땅이라는 거예요. 세겜 땅. 세겜 땅은 가나안의 일부였던 이 지역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땅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세상 문화가 판치는 그러한 땅이었다. 아마도 야곱의 자녀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많은 다른 문화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호기심이 생겨서 그 땅 문화를 한번 알아보려고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행의 씨앗은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인의 땅 세겜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기 33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세겜 땅 바로 앞에다가 장막을 치고 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1장 13절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야곱의 출생지가 어디일까요? 바로 이삭이 살았던 브엘세바라는 것이죠. 브엘세바. 그리고 출생지를 고향이라고 한번 학대에서 한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여기 보면 어디냐면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 그래서 브엘세바나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가지 않고 세겜에서 밭을 사서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이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맹모 삼천지교, 이 교육에 있어서 맹자의 어머니의 이 교육 방법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아들의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어머니가 3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의 아버지가 죽고 이 공동묘지 근처에서 살았는데, 째면할 때 애가 보니까 어떻게 노느냐 하면 그 달공이라는 거, 무덤을 만들고 발로 밟으면서 무슨 노래를 부르잖아요.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막 그런, 제가 흉내를 안 내겠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들을 풍어를 내는데 또 교회에서 또 그런 거 부르기는 그렇고. 그런데 애가 노는데 꼭 그렇게 장례 치르면서 부르는 노래 그것만 부르면서 흉내를 내면서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서 아이를 기를 곳이 못 된다. 그래가지고 또 옮겼는데 이제는 시장으로 가죠. 시장으로 갔는데 애가 또 뭐라고 놀아요? 이 시장에서 장사꾼의 흉내를 내면서 계란이 왔어요. 저런지 500원 그러면서 그렇게 장사 흉내만 내고 그렇게 노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이사를 갔냐면 이제 학교 근처로 갔다. 학교 근처. 서당이죠, 그죠? 예전에는 학교 근처로 갔는데 이제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공부하는 소리를 듣고 따라하고 또 어른들에게 예절을 갖추어서 인사하는 그 절을 배우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야말로 참으로 자식을 가르칠 만한 곳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정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맹자는 공자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맹자에 관한 이야기, 유명한 일화들이 몇 개가 더 있어요. 한번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하루는 맹자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옆집에 보니까 돼지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묻는 거예요. 어머니, 돼지를 왜 잡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냥 농담삼아 무심코 너에게 맛있는 고기를 먹이려고 잡는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마음도 없으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육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말해놓고 사주지 않으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건데 예전에는 태교도 있었다는데 이 아이가 무엇을 알려고 묻건을 내가 만일 거짓말을 한다면 이것은 불신을 가르치는 결과가 된다. 그러면서 돼지고기를 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하나만 더 소개하면, 맹자는 공자가 태어난 곳에서 한 6리면 몇 킬로 정도 되나요? 오리가 2킬로인가요? 한 2킬로, 3킬로, 2.3킬로 정확하게 하시네요. 2.3, 하여튼 2.5킬로나 지금 된다 치면 가까운 거리잖아요. 한 2, 30분 하면 걷는 그런 거리에
맹자가 공자 밑에서 글을 배우다가 이 하루는 말 타는 연습을 하다가 떨어져서 팔이 다쳐버렸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어머니 본 지도 오래됐고 해서 이 맹자가 어머니 집에 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길산을 하다가 그의 아들을 보고 너의 공부가 얼마나 왕성이 되었느냐, 벌써 돌아왔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머니도 뵙고 싶고 그래서 집에 다녀러 왔습니다. 그 말을 했는데 이 맹모는 칼을 들고 와서는 자기가 길삼하던 것을 확 찢어버립니다. 칼로 베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가 공부를 하다가 중단하는 것은 마치 내가 이 칼로 여태까지 애써서 짜던 이 길삼을 끊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맹자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크게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하게 공부를 해서 마침내 그렇게 훌륭한 학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맹모의 단기주교라는 뜻이에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애써서 만들었던 그 길상조차도 그냥 단번에 칼로 베어버립니다. 3번이나 이사를 하거든. 여러분, 이러한 면으로 볼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인의 아름다운 삶을 가르쳐야 할 이 야곱이 세상 타락한 문화 땅 가운데서 장막을 치고 정착을 하며 그렇게 좀 안일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된 거예요. 오늘 제가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것은 오늘날 세상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는가요?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들으셔야 돼요. 얼마나 타락했는가? 세상 문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문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일들을 옳다 여기며 살아가는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바랄 수밖에 없는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 문화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거짓을 진리로 바꿔놓는다는 세상 문화는. 기독교는 하나님 우선주의에 신본주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인간을 최우선시하는 인본주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인간인지라 신본주의로 살아간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우리 피조물은 섬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의 주인이 인간이라고 말하고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타락한 문화의 실상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자료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둡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찾아서 집에 가서 한번 찾아가 보세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만들어서 초등학교에 배부한 성교육책이 있어요. 제목은 아이는 어떻게 태어날까?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또 그런 내용의 책들이에요. 제목의 책들이에요. 그런 내용의 책을 한번 보면 초등학생들한테 나눠주는 책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으로 어른이 봐도 이게 포르노 책인지 무슨 책인지 겁날 정도로 그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설명을 해놨는데 너무 정갈하게 설명을 해놓고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그러고 너희들도 하고 싶어질 거야 뭐 이런 말을 해놨어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이게 과연 초등학교 성교육 책이 맞느냐. 그래서 그 책의 또 일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따라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좋은 뜻 같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해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딱 제목을 적어놓고는 그림에다가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가 팔짱을 끼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러한 그림을 그려놨어요. 뭐라고 있는 거죠?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일반 단체가 아니라 국가에서 여성가족부라는 곳에서.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따지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1970년 덴마크 교과서의 시기 내용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동성애 부분은 인권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할 권리로 소개한 것입니다. 인권을 설명했다고. 아니 인권을 설명해야 되는데 꼭 동성애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단순히 그냥 시민단체나 뭐 일반 단체에서 그냥 이렇게 홍보하고 이 정도 같으면 화가 안 날 것 같아요. 국가 권신력으로 이렇게 어떻게 온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감수성이 약한 아이들한테 성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부모라면 이렇게 이런 일들이 용납이 안 되어질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뭐 낙태도 죄가 되지 않잖아요. 간음죄도 없어졌어요. 그냥 단순히 전통적으로나 윤리 도덕적으로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아예 합법화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옳다 한다.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엄격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세상은 정말 갈 때까지 가고 정말 끝모를 정도로 타락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원리를 부인하고 스스로 자신들이 신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성 정체성까지도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 분명히 남자로 태어났는데 오늘부터 내가 여자 할래요 이러면 여자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노골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아주 의로워 보이는 포장지로 속여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양 주장하며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방송국에서도요,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차별하지 말라고 말하면 외인으로 쳐져요. 이야, 참 앞서 나가는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동성애는 나쁜 것이다. 죄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지금 조선시대 같은 발언을 하느냐. 무슨 꼰대 같은 발언을 하느냐. 그러면서 진부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려요. 이게 세상 문화라는 거예요.
진리가 거짓으로 되어버리고 거짓이 진리냐 포장되어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범죄자의 인권,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범죄자의 인권을 많이 존중해 주는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못 먹고 사는데 마음대로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인권을 지켜주려고 온 나라의 세금을 다 써가면서 그렇게 보호해 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서울의 홍대거리나 이태원 거리, 강남의 술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마약, 도박, 음행, 판을 치잖아요. 한번 생각해보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못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문화 속에 우리가 있는데 자녀들을 무방비 상태로 그곳에 내어 보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곳 세상 문화에 물드는 것은 금방이에요. 시간 문제예요. 우리가 동성애와 싸우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마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여자가 여자를 데려오고 남자를 데려와가지고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고 앞서가는 사람이니까 그래 쿨하게 인정해주마 인정해 주시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세대에서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3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는지라. 어디로 가서 거주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땅 베델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세겜 땅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자리를 빠져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연약한 인간은 참 한 번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이 없어요. 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자꾸 세상에 안주하려고 기웃거려요. 야곱이 세겜에 머문 이유가 뭘까요? 이 삼촌 라반 집에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나타나셔가지고 너희가 태어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너를 만나준 베델로 올라가라. 분명히 말했는데 잘 가다가 그만 베델이 얼마 남지 않은 조금만 더 가면 베델인데 하루 이틀만 걸어가면 베델인데 세겜에 딱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00% 순종해야 돼요. 90% 순종했다고 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 순종해야 순종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창세기 31장에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곳으로 올라가라. 너의 소원을 갚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의 출생지는 이삭이 살았던 브엘세바 땅이고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은 헤브론 땅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 어디에 가서 살아야 되느냐? 적어도 헤브론이나 브엘세바에 가서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왜 가지 않았을까?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추측을 해봤어요. 여러분 헤브론은요 높은 고산 지대였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진짜 할 게 없는 촌락 중에 촌락이에요. 저도 어릴 때 산촌에서 살아봤거든요.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 하는 경북 영양군 수비면이라는 곳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고추 농사 조금 짓고 뭐 담배 농사 짓는 게 다예요. 벼 농사는 못 지어요.
그래서 매일 먹는 것이 보면 고구마나 또 아니면 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아직도 제가 어릴 때 그게 생각이 나요. 그렇게 힘든 곳이라는 거예요. 부엘세바는 헤브론보다 더 못한 곳이에요. 사막이에요, 사막. 1년 강수량이 200mm밖에 안 나요.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야곱은 그의 삼촌 라반 집에서 돌아올 때, 하란에서 돌아올 때, 거부 중에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양떼가 많고, 그의 소유한 그 재물이 많았는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졌어요. 엄청난 부자가 되고, 갑부가 되고 돌아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헤브론에 가도 이게 뭐 문화도 없고 절길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병원도 없고 베르세바도 같고. 그런데 세겜 땅은 비옥한 땅이에요. 문화가 발달된 땅이에요. 그래서 얼씨구나 여기서 머무르자. 그러면서 20절에 33장 20절 보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야곱이거든요. 영적으로 야곱이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시한 땅이 있는데 그곳에 가지 않고 자꾸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먹을거리, 즐길거리, 누릴거리가 풍성한 이 대도시를 선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이 아니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베델에 올라가라는데 세겜에 머물러 놓고는 그래도 자기가 신앙인이라고 형식은 갖추어서 뭘 하고 있어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형식의 종교인,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예배는 잊지 않고 드리잖아요. 그런데 뭘 빠뜨리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형식은 갖추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막 거룩한 예배 드리고 막 아름다운 모양으로 찬양하고 그것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뭘 보시냐면 내면에 순종하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야곱이 그렇게 변명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유명한 사울 왕의 변명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이 아말렉 조속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양과 소와 모든 우양을 다 죽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을 쳐서 죽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막 건강하고 실한 그런 양이나 소나 막 낙타 좋은 것은 따로 딱 구별해 놓고 하찮은 것만 다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이 있는 곳에 가보니까 막 짐승 소리들이 요란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말렉 조속을 쳐서 죽였다, 이겼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에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자기 명령이죠.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제사 드리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과 야곱의 속마음이 뭡니까? 욕심에 이끌려갔다는 욕심에 자기 양식을 팔아먹고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것을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순종이 빠져 있고 하나님의 향한 사랑의 마음이 빠져 있다라면 주님이 가장 책망하시는 이 하이슬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복을 준 적이 없어요.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디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오빠들도 많았고 야곱도 있고 참 많았을 텐데 이 왜 디나가 그 문화 속에 빠져들도록 그냥 내버려 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은지 아니면 돌볼 수 없는 시간이 많은지. 우리 아이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니까요. 학교에 있는 시간이 집에 있는 시간보다 더 많아요. 누가 지켜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24시간 자녀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봐줄 수 있으면 좋은데 못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듯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으니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북조선이잖아요. 새벽 별 보고 나와가지고 저녁 별 보고 들어가는 나라는 아마 북한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장 가난하게 살아가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세대라는 믿음의 세대. 저와 여러분이 영적 야곱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징벌은 뭐냐? 우리를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가장 큰 벌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을 부모가 한번 집 밖으로 내보내보세요. 그 자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고생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회복, 자녀의 회복은 언제 회복되느냐?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새벽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까지 했어요. 내가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곳에
이 내가 세운 돌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되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많은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어떠한 이유를 대지 마시고 소원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5장 9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 왕들이 나온다는, 왕들이. 언제 그렇게 다시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 가운데서 왕들이 나오고 유명한 방백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발버둥 치면서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안 길러주시면요, 이 딱선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자녀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가 나오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바르고 올바르게 살아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고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순종한 야곱에게 복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나라의 통치자가 나오며 위대한 자녀들이 다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